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런데도 어쩌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은 그 한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제가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죠? 급진적 정직과 침묵 속의 죄의 고백.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급진적 정직은 뭐고, 침묵 속의 재고백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런 의문이 들었다면 제가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뭔가 싶은 거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서 이 설교의 부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기도에 잃어버린 날개를 찾아서. 혼자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새벽마다 울려 퍼졌던 그 종소리, 또 철야기도, 금식기도, 부흥회 때마다 터져 나오는 그 뜨거운 통성기도와 함께 이게 한국교회의 자랑이자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죠. 이 통성기도. 통성기도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통성기도 이렇게 합니다. 샤우팅 기도 이런 게 아니라 라우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통성 기도라고 쓸 만큼 이게 정말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굉장히 독특한 문화로 세계를 흔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화요일이면 미스바 기도회, 수요일이면 수요 기도회, 목요일은 어머니 기도회, 그다음 금요일은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중보 기도 모임이 계속 있고요. 그다음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들인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앙 부흥 사건, 신앙 부흥 운동이라고 한다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 평양 대부흥 운동도 이 기도가 시발점이었다라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길선주 목사님께서 평양의 장대원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던 중에 대중 앞에서 공개적인 회개를 한 거죠.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아간, 죄를 범했던 그 아간, 자신의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그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죄 고백을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불길이 회중 가운데 모두 가운데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고백들을 하는, 너도 나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서로 용서를 구했던 바로 그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 역동적인 이 회개의 역사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도의 전통의 뿌리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기도의 한쪽 날개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기도는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흔히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표현하죠.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들어야죠. 대화는 듣는 거잖아요. 서로 간의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정말 통성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한다면, 그게 한쪽 날개라고 한다면, 또 한쪽 날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어떻게 돼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시편 46편 10편에는 어떻게 기록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 잠잠하게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 첫 번째 날개는 탁월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열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죠.
우리 특히 이 금요기도회가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이 금요기도회 시간이 그냥 이 자리에 같이 있기만 해도 막 그 불길에 막 뜨겁게 같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기도의 자리죠. 저 역시도 장로교 통합 측의 약간은 그 보수적인, 스스로 전통적이라고 자부하는 그 교회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소리 내서 하면은 혼났어요. 뒤에 가서 툭툭 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기도 소리 내서 하는 거 아니라고. 아마 여기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장로교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예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싶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외부의 다른 교회들에 사는 집회들을 찾아다녔고요, 기도원을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두 번째인 침묵과 경청의 기도는 교회들 안에서 반대로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잃어버린 실정입니다. 어느샌가 그랬던 교회들이 전부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고 전부 다 열심으로만 기도하고 있어요. 침묵으로 기도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왠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가 아닌가 싶은 거죠. 분명히 그것도 기도의 한 가지 방법인 건데 어느샌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린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요하게 머무는 법을, 그 시간과 그 훈련을 미처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잃어버린 기도의 한쪽 날개, 침묵 속의 그 죄의 고백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요기도에 소리 질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게 어울릴 설교일까 고민도 많이 됐어요. 좀 이따 기도할 때 다 침묵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따가 또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소리 질러서 기도할 거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서 우리의 잃어버린 회개의 자리, 침묵하면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는 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리,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에 한 가지로 뽑는다면 AD 4세기경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 일이었을 겁니다. 312년 밀비우스의 다리 전투에서 승리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313년에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는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중요한 제도적인 종교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어땠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됐어요. 박해당하고 숨어서 신앙생활해야 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차별당하면서 그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교화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 자유는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속 권력과 결합하면서 교회는 정치적 권력의 장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신앙보다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한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정치적인 목적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기독교 국교화를 시켰던 그 이유가 있거든요. 다른 종교들 중에 많은 거 뭐 할까 고민했는데 보니까 유일신이라고 따르는 게 이 기독교였거든요. 이 기독교 하나만 정리를 하면은 다 정치적으로 통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것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자 교회는 약자들의 교회였던 교회가, 약자들을 위한 교회였던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여드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사라지고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것들은 약해지자 교회의 출석이 사회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수단이 되면서 명목상의 신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외형적인 예배와 제도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것들이 만연하게 됐고, 죄를 짓고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었다면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목격한 일부 신실한 신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가 더 이상 순수한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세속화된 제도가 되어간다고 느끼면서,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고 도시와 권력과 세속화된 교회와 물질로부터 벗어나서 이집트와 시리아, 팔레스타인 저 지역의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막의 교부, 사막의 교모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막의 교부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사막에서 은둔하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들이 왜 사막으로 갔습니까? 단순히 세상을 등지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사막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마주하는 공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독거하는 그 장소였기 때문인 거죠. 세속의 소음과 자기 내면의 소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의 훈련장이었던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보면 어느샌가 이 무리의 이 세속적인 것 안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로부터 멀리하여서 조용한 곳으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 훈련의 자리로 갔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직면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급진적 정직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 훈련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사는 그 도시 속에서는 나의 체면이 중요해요. 나의 권위가 중요해요. 거짓과 위선으로 나의 신앙을 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막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면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주님과 나만 있는 그곳에서 내가 누구 눈치를 보면서 누구 신경을 쓰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며 내 원래 본성을 숨겨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가장 어두운 내면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 공동체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죠. 급진적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고백하는 깊은 영적인 정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들, 그 수도자들은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스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정직하게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죄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죄의 힘을, 죄의 그 악한 영역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어서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가 책망받을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거하면 빛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순간 그 죄를 통해서 힘을 얻지만 빛 가운데 드러내면 그 죄는 힘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사막 교부들은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들은 혼자만의 은둔이 아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며 정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신뢰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수요기도의 시간에, 지지난주에 수요기도의 시간에 엘리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우리 SDTV에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침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낙심됐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서 호렙산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바람 가운데도, 강풍 가운데서도, 또 지진과 같은 그 크나큰 소리 가운데서도, 그 강력한 불길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는 그 가운데 주님이 뭔가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미한 소리, 정말 귀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그 잠잠한 소리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정말 주님이 어디 계신지 라고 찾아야 할 그때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막 교부들은 침묵한다는 것을 수도자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이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소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내면 안에서 말하는 그 많은 것들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영적인 태도였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침묵 가운데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그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해져야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숨겨진 내면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의 말씀은 침묵 기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보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직한 침묵 속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야고보서 5장은 이 맥락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실제를 다루며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 정직한 가운데 흘러들어가야 할지, 주님 앞에 침묵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고난과 즐거움 가운데 혹은 병의 문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죄의 문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중심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영성을 바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느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와 찬송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야고보는 이 신앙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또 즐거움 가운데도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는 거죠. 그 고난과 즐거움은 우리 믿는 신자들의 삶에 항상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만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만, 즐거움만 있습니까?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얼마나 이 연속성의 안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고 즐거움은 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에 올리는 바로 그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막의 교부들 역시도 이 모든 순간을 기도와 연결했던 거예요.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것들의 연속선상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와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병든 자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이 상한 자, 죄로 인해 눌린 자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병든 자를
혼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 함께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용서받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사상이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잖아요. 그 죄의 벌로 어떻게 돼요? 병을 얻게 돼요. 이 사람이 병이 있으면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이 그게 있잖아요. 그것에 바로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그 죄에 용서받는 것이 바로 그가 그의 질병으로부터 낫게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되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질병과 죄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 죄를 용서받는 것이 병이 치료되는 것과 같은 이 맥락, 여기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막의 교부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병과 영혼의 병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정직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직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6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16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야고보는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어를 사용하면서 병든 자의 회복과 죄 사함이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영성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 바로 사막 교부들이 추구했던 이 급진적 정직의 영역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 정말로 정직한 관계 안에서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서로 숨기는 게 없는 사이에서는 죄를 지을 일이 없잖아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 고백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으로 내가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를 묵과하지 않고 사랑으로 치리하고 위로하라. 형제에게 죄를 고백하러 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사귐에서 울려나오는 부르심은 형제끼리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이 진정한 죄의 회복은 이 죄를 고백하는 그 빛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죄를 덮어두고 묵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냥 죄를 덮어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통하여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다시금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기도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엄청 대단한 사람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 연약한 인간이었어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기도가 역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의 깊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싸우고 나서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 무서워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싸웠던 엘리야의 모습은 없고
죽을 것까지 두려웠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모습을 통해, 죄를 고백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역사하는 힘을 나타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과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은 죄의 고백에서 얼마나 강력한 부흥의 불씨가 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공개적인 죄 고백을 하는 것이 그 문화를 굉장히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수치심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고백이 갖는 본래의 자유와 정직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 자체보다 죄가 노출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수근수근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죄는 공동체 안에서 숨어 있고, 교회는 외식된 문화 속에서 점점 정직의 모습을 잃어가게 됩니다. 안전하게 죄를 나눌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눌 수 있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만에 하나 죄를 고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대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기에 급급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정직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훈련해야만 하는 거죠. 사막의 교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내다 보면 이렇죠. 그 오래된 벌써 20년, 30년째 같이 지냈던 구역 식구들 너무 잘 알잖아요. 저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흉인 모습이 있었는지,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는지 잘 알죠. 다 알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흉보고 꼬집고 지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서로 마음이 상했고 그 공동체는 갈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수십 년 동안 함께 기도하며 세워져 왔던 우리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능력과 더 큰 위로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큰 어떤 그거 대단한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부터, 내 믿음의 공동체의 구역 식구들 안에서부터, 내 함께 섬기고 있는 팀원들과 안에서부터, 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부터, 적어도 같이 매일 얼굴을 마주대는 그 사람들 안에서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막의 교부들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숨김없이 말하라. 그래야 은혜가 너를 덮을 것이다. 숨김없이 말하라. 그래야 은혜가 너를 덮을 것이다. 죄고백이 없는 공동체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없는 공동체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우리를 묶어두고 공동체 전체의 영향을 갉아먹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짖음과 또 침묵을 통해서 간구하는 것과 고백과 또 함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두 날개를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맨날 기도만 하고 막 부르짖는 것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도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한 관계이겠습니까?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잠잠하게 침묵 가운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잠잠한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상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예배드리고 있었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또 이렇게 모여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은 아니지, 그저 우리가 드려왔던 종교적인 행위와 습관에 의한 것은 아니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찾고 주님을 위한 예배인 것인지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더욱더 높아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아 살피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각 사람의 삶의 문제와 환경과 삶의 자리 가운데 아파하며 신음하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부족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아름답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을 준비하며 나갑니다. 주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 모여진 모임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하여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각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일 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예배 되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기도에 되어지는 모든 그 자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상당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주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자리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상당교회의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